문화심리학자인 김정윤 교수가 쓴 창조적 시선이라는 내용에서 잠시 함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베를린 자유대학교 전임 강사를 지냈고 한국의 명지대학 교수를 지낸 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처음으로 주장한 사람은 클라우스 슈바프 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는 1차 산업혁명을 영국에서 일어난 증기기관을 대표하는 기계혁명을 의미한다. 또 2차 산업혁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전기와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한 그러한 공장의 출현이다. 또 3차는 20세기 중반에 시작된 이 컴퓨터와 인터넷 혁명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은 유비쿼터스, 또 모바일 인터넷, AI, 인공지능, 챗봇을 기반으로 한 21세기에 시작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클라우스 슈바프는 사실 학문적인 정체성은 그렇게 분명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엔지니어였습니다. 스위스의 추리 연방 공과대학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입니다. 프리부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 또 스위스의 제네바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역임했습니다. 그가 걸어온 전체 삶의 행보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학자라기보다는 이 비즈니스맨에 가깝다, 그렇게 평가를 받곤 합니다. 1971년도에 그는 유럽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를 창립했습니다. 유럽의 미국식 매니지먼트를 소개한 것이지요. 또 1979년에는 매년 국가들의 경쟁력 순위를 매기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를 출간해서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평가 기준이 어떤 것인가에 사실 관심은 없고 우리나라가 몇 등인가, 이게 아주 중요해서 적중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또 착안해서 국가적 순위를 매기는 이 슈바프는 성공이 계속됩니다. 이른바 다보스 포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국가 경쟁력 보고서의 성공을 계기로 1987년도에 유럽 매니지먼트 컨퍼런스를 확대해서 세계 경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려지게 되지요. 세계 경제 포럼은 이 슈바프의 최고의 히트작이었던 것입니다. 다보스 포럼은 세계 각국의 전현직 대통령이 참여함으로 유명해졌고, 또 유명 정치인, 경제 장관들, 교수, 언론인들이 매년 스위스의 시골 휴양지인 조그만 다보스에 모여서 이 세계 경제 현안을 토론하자, 최고급 그러한 사교 클럽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다녀오지 못하면은 글로벌 인재, 지식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세계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수천만 원에서 억에 이르는 이 포럼의 참가비는 사실 일반인들이 감당할 수준은 아닙니다. 돈을 낸다고 또 참가 자격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비영리 단체인데도 세계적으로 가장 뜨거운 이 정치적, 경제적 사안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21세기에 비교할 대상이 없을 정도로 독보적인 다보스 포럼이지만은 정작 이렇다 할 구체적인 미래 예측이나 또는 정치적, 경제적인 세계적으로 대안 제시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그동안 받아왔습니다. 이 고심하던 슈바프는 그래서 2016년도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치를 세계에 이제 내놓게 됩니다.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이 독일이 이미 존재하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에서 끌어온 것입니다. 인더스트리 4.0은 2011년 하노버 박람회에서 독일 화학자 카크만 등이 이 한계가 보이는 독일 경제, 제조업의 미래를 진단해 보면서 인더스트리 4.0 개념으로 다시금 거듭나야 된다, 정부에 요청한 것입니다. 즉 사물 인터넷 같은 생산 과정의 디지털화를 통해서 제조업의 자동화를 서두르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독일이 뒤처질 것이다. 그래서
1차로는 증기기관, 2차는 자동화 생산과정, 또 3차는 인터넷 시대. 뭐 지금 많이 슈바프의 주장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이때에 다 여기에서 나온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기술과 제조업의 통합을 독일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지요. 슈바프는 독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미 회자되었던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다보스 포럼에 소개해서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저도 이 시대에 뭐 AI, 메타버스, 뭐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슈밥의 책도 진짜 샀고 뭐 열 몇 권의 서적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서재에 지금도 있는데 읽지 않은 여러분이나 읽은 저나 아무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또 지구상 어떤 나라에서도 출판업계에서 이렇게 많은 책을 출간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이 어찌 보면은 엄청난 붐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특별하게 4차 산업혁명이 매우 특별하게 논의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흥미로운데 이것은 그 시대의 정치적인 논리 개념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이 느닷없이 한국에 부상한 것은 이 박근혜 정부의 몰락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몰락은 한국 사회에서 이 산업화 사회의 몰락을 의미했기 때문이지요. 20세기 한국 사회는 이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의 어찌 보면 대립, 그게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지금 뭐 디지털화, 뭐 대량화, 세계화가 되면서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추세였는데 한국에는 여전히 그것이 존재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산업세대 이후에 이 우상인 그 박정희 대통령, 산업세대의 한국의 뭐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이 21세기에 다시금 정권을 잡게 되지요. 뒷전으로 물려나 있던 이 산업화 세대가 다시 한국에서 부상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책은 과거로 또 회귀하게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갑자기 창조 경제를 부르짖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바로 이 산업화와 창조 경제는 사실 같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모순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박근혜 정부가 몰락한 것이 아닐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합니다. 뭐 끝까지 다 갈 필요는 없고 김대중 대통령 보면은 이 통일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통일원을 통일부로 승격을 시킵니다. 뭐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생각나지요? 통일을 위해서 막 그렇게 남북 화해 뭐 이러면서 애썼던 모습을 아마 기억할 것입니다. 그 이후에 스스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개발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이 정보통신부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부를 애지중지했고 삼성의 사장을, 민간인을 데려다가 장관에 앉히는 파격적인, 노무현 대통령은 파격적인 일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검사와의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당시에 막 반대하는 여론도 있었고 사장이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파격적으로 정보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전임자가 공들여놨던 정보통신부를 아예 무시해버리고 국토해양부를 신설하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장, 건설업자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분야가 건설입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관심을 쏟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게 됩니다. 자, 미래도 사실 모호한 개념인데 거기에 창조가 붙었고 과학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상당히 있어 보이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행적과 비교해 볼 때는 연관성을 사실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 경제를 부르짖으며 전국을 돌아다녔고 가는 곳마다 창조 경제 혁신 센터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창조와 문화를 결합하면서 뮤직비디오 감독에게 국가 창조 경제의 기획을 또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 창조 경제를 그 압축 성장의 빠른 성장 아닙니까? 한국은 한강의 기적의 산업화, 이것과 이 빅딜을 어떻게 보면 시도한 것인데 사실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경제에서 몇 곳만 읽어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 통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그대로 어찌 보면은 이 창조 경제를 추구했는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우리가 아는 그대로입니다. 정권이 롱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 시기에 유독 4차 산업혁명이 그렇게 회자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섭니다. 문재인 정부조차도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는 것을 만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부터 이렇게 이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어받은 것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지금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그렇게 이어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또 그 당시에 이 숫자라는 게 들어가면 국민들이 뭔가 있어 보이고 괜찮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인 그러한 개념으로 자리 잡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 4차 혁명의 그 붐이 일어났던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4차 혁명과 연관되는 것은 지금까지도 사실은 애매모호한 것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속된 이 기술 발전, 인류는 계속 진보해 옵니다. 그거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일부분일 뿐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확실한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애매모호하지요. 여러분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습니다. 학자들이 도대체 이 정부 1년이 지나갔는데 어떻게 평가할까 했더니 보니까 애매모함 이렇게 대부분 평가를 합니다. 이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는지 잘 모르겠다. 처음에 들고 나온 인수위에서 들고 나온 것들은 있습니다. 그것들을 평가할 때에 이전에 했던 것을 계속 발전시키고 또 새로운 것을 하겠다라는 구상은 했지만은 조금 모호한 그러한 이 상황에 놓인 것이 아닐까. 사실 전 정부에 대한 반감으로 대안으로 등장한 분이 정권을 잡게 되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준비를 한 정치인보다는 사실은 부족함도 있겠지요. 그래서 분명한 정체성보다는 아직까지는 조금 모호한 그러한 상태에 안타깝지만은 대한민국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확실한 것을 가지지 못했을 때에 박근혜 정부는 롱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때에 지금 시대가 악하고 어지러운 세대 가운데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성도다움, 분명한 것을 붙들고 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과학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생명 되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 오직 유일한 분.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생명이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방법,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 잘 아시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요 제사장이시요 선지자인 줄로 믿습니다.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 들어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속죄제물로 자신을 단번에 드려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중보자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이 땅에 회개하라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또한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는 이제 여름 휴가도 지났는데 다시 한번 신앙으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본을 위해서는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복음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또한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의 값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경험케 되고 또 지옥에 떨어지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가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회복의 개념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경험된 일이에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사건이지요. 또 이 구원은 영원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구원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래 우리의 삶이 마감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 구원은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연결되는 하나의 긴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한 확인이 분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떻게 증명합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네,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주저주저하지 않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으로 증명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외에 성경 구절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이지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외에도 수많은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늘 확신 가운데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떻게 확신합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구원을 흔들리지 않고 늘 확신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주의 영이 내 안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면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주하심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갈라디아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자 주님이십니까?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멘으로 고백합니다. 그렇다면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시나요? 아멘. 일부 예배 때보다 아멘이 너무 적어요. 인원은 일부 예배 때가 더 좀 적은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동행하십니까? 아멘. 이 확실하게 크게 대답을 해야 돼요. 아멘으로. 그래야 확신이 있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으면은 아멘. 이런 정도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상태이십니까? 아멘. 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누가 함께함이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찬양하면서 내 삶은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삶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보며 삽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막 찬양이 나오고 만물을 보면서 감탄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하고 설거지하면서도 막 기쁘게 찬양을 부르시고 이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고난 속에 있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해 주시옵소서. 나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 아시오니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기시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된다라는 것은 엄청난 특권 아닙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즉 영생이 있다. 또한 알아야 될 것은 구원에 대한 잘못된 확신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모태신앙이라고 오래 교회 다녔다고 여러분 구원 자동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예수 그리스도와의 고백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 가운데서 영접해야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께로 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고 오래 다녔다고 이런 걸 자랑하지 마시고, 그래도 모태신앙은 흔들림은 없어요. 그런데 못해요. 안타깝게도 그러한 신앙입니다. 다음으로 예배에 참여한다고 여러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을 가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고, 직분을 정말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군요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직분도 여러분 귀해요. 세상에서 여러분 사업자이든 어디에서 직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귀해요. 귀하게 여기세요. 또 성도의 직분도 너무 귀해요. 성도의 직분도 귀한데 하나님이 집사, 권사, 장로 이렇게 목회자로 세워주셨으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목회했다고, 은사를 나타냈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헌금 많이 했다고, 그것은 우리의 판단일 뿐 하나님의 판단은 다르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선한 양심과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착한 일은 어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하고 많이 합니다. 물론 기독교가 한국의 복지나 여러 가지 이 선행의 70%를 담당한다는 퍼센트도 있지만은 그나마 예수님 믿어서 사람 됐으니까 쓰임 받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저를 가끔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 예수님 못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아직 까칠하고 못된 성격이었는데 그나마 예수님 만났으니까. 여러분은 참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목회 30년 한 목사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데 처음에 저를 만난 성도님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말도 못하고. 가끔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되게 직설적이었거든요. 좀 늦으면은 막 농번기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문 걸어 잠그세요, 집사님. 어디 교회를 늦게 옵니까? 근데 제가 타락해가지고 영등포에 와서는 늦게 오시면은 이유가 있겠거니. 다 이유 있는 인생인데 이해하자.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조금 타락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포용심, 이해심이 30년 목회하니까 조금 생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 정말로 여러분이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선하고 착하다고 여기시나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에레미야 17장에 보니까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갈까? 말까? 이러지 않습니까? 이따가 아마 여러분 갈등할 거예요. 축도 끝나면은 밥 먹고 갈까? 그냥 갈까? 오늘 식사하시고 가세요. 유병대 장로님 위해서 정말로 잘 접대하십니다. 또 오후 예배 드리고 갈까? 말까? 아마 여러분 갈등하는 분들, 웃으신 분들은 그 생각하신 분들 같아요. 갈등할 필요 없어요.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다음에 중요한 말씀, 신비한 경험이라든지 특별한 은사가 여러분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마귀는 자꾸 이러한 것으로 속이는데 마지막 시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구원은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내가 정말로 삶에서 주님을 고백함으로.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저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 악한 영, 사단이 여러분의 구원을, 기쁨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의심을 막 줘요. 의심 줘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계속 물어요. 그럼 어때요? 괜히 대답이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찾아와요. 그래가지고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막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도전을 해요. 이미 내가 가진 것으로
부정하게 만들고 자꾸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성도들. 다음에 성도의 삶에 있는 이 죄가 확신을 갖지 못하게.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괜히 부자연스럽죠. 저도 어렸을 때 개구쟁이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나갔다 와서 공부해라 하셨는데 공부를 않고 열심히 만화책을 봤습니다. 그럼 아버님 오실 때 되면 아이고 공부하라고 그랬지 해가지고 또 책을 꺼내놓고 공부하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저는 그런 경험 많아요. 표준정과 동화정과 밑에다가 다른 책 끼워놓고 재밌어가지고 그거 보다가 부모님 문 열으면 싹 아닌 척 다 회개해야 돼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죄를 지니까 빤히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아버지 얼굴을. 그게 이제 사람인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죄를 지면은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죄를 짓고 나니까 이게 이제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직한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취했으니 얼마나 큰 죄입니까? 기쁨을 잃고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 바로바로 해결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본, 다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자,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 꼭 이 땅의 사람들이 들어야 할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다원주의로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이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아멘.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먼저 전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이야기를 하고 전해요? 어떻게 전합니까? 확신이 있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 보세요. 3, 4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바울은 성경을 통해 확신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아멘. 이것을 전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고 집을 가는데 누가 주변에서 쓰러지면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사람이라면은 도와줘야 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119에 신고해 주세요. 하는데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당연히 도와줄 거예요. 왜?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총각을 다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소식, 복된 소식, 영생의 소식, 예수의 소식,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복음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학을 통해서 4차 혁명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더 솔직히 좋아졌습니까? 더 좋아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유가 더 없습니다. 묻지마 범죄 폭행, 사람들이 울분에 가득 차 있습니다. 방법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영적인 존재로 우리는 창조된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루하흐 생기가 되게 한지라, 생명이 된지라. 아멘. 그래서 인간이 있는 곳에는 원시시대부터 지금까지 항상 제단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는 본성이 있어요. 영적인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그런데 여러분, 침팬지나 하이에나가 있는 곳에 뭐만 있냐면 싸움만 있어요. 그들이 무슨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막연하게라도 믿지 않을지라도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누가 알려줘야 돼요? 우리가 생명을 가진, 우리가 진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진짜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습니까? 이 한 가지 길밖에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잘하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님,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것은 없어요. 이것을 내가 받고 확신한다면 증거하는, 나눠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선포하셨어요. 십자가상의 마지막 말씀이라고 하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헬라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값을 치르다, 값을 다 보상했다, 죄값을 해결했다. 인류의 문제, 죄 문제, 속죄,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성이 아니에요. 그 이후에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은 이 완성을 위해서 노력해라. 우리들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 줄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아시지요?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여러 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일본 군인들이 연합군에 밀려가지고 필리핀에 막 섬 4-5만 개 되니까 섬으로 막 들어갔어요. 작은 섬에도 들어가고. 그런데 전쟁이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지요. 끝났는데 이 섬에 들어간 사람들이 무려 30년 동안 20대 군인이 한갑이 돼가지고 알았어요. 작은 섬에까지 그게 안전해진 거예요. 유엔군들이 헬기로 미군이 막 전단을 뿌리면서 일왕이 항복했다, 전쟁이 끝냈다라고 했는데 큰 섬에 있던 사람들 전단을 받아보고 이건 다 거짓말이야, 우리를 나오게 하기 위한 전략이야, 찢어버렸어요. 작은 섬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섬에서, 무인도에서 섬에서 30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전쟁터에 군인은 긴장하고 언제 포탄 날라올지 총알 날라올지 이 악몽 같은 삶을 30년간을 살았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 기쁜 소식을 들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대비해 볼까요? 이 땅의 사람들, 이 땅에서 길어야 100년입니다. 아무리 100세 시대여도 100세 넘긴 분 많이 못 봤습니다. 제가 장례를 많이 치르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들어도 감사해요. 정말. 그죠? 그런데 지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이건 영원이에요. 영원. 30년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들, 친족들, 주변인들에게 전해 주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지만은 주어진 것, 내가 받은 것. 제가 목회자 된 것 참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이 성도 크리스찬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지방에 가거나 총회 가거나 목사님들 보시면 참 다들 훌륭하시고 참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똑똑하신데 어쩌다 내가 이런 무리에 끼게 된 영광일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감사하죠. 자격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는데 이게 은혜요 복음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디도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아멘. 에베소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은혜로 이 귀한 복음 내가 알고 있다면 이제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이것을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기본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죠.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행하지 아니하면은 죽은 믿음이다. 여러분,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개를 사랑해. 아무리 사랑한다고 속으로 100번, 1000번 외쳐야 소용없어요. 겉으로 한마디 거절당하더라도 부딪히는 게 낫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는요, 삶의 변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나는 주의 자녀요 종이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뜻대로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고 고백했다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할까요?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도 안 변했어. 죄송하지만 못 만난 거예요. 안 만나 주신 것입니다. 이전에 육신의 일을 생각하던 내가 이제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세상 풍조, 세상 가치를 따라 살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예전에는 타인들 어찌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썼는데 이제는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많은 변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조금은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했어요. 변화가 되셨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에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삶에서 우리는 삶에서 이것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예요. 내 삶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 기쁨이 있는가? 자,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을 보니 내 마음이 너무나 기쁩니다. 예. 너무 표정이 그냥 밝아지셨어요. 예.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 때문에 이 기쁨. 사실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남편을 보고 자식들을 보면은 기쁘지 않은데. 공감하시나요? 막 스트레스인데 그래도 주님 때문에 내가 참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포용하게 하시고 이 기쁨이 있어서 감사해야 되겠죠. 또한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천국 소망, 분명한 소망.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것이 확실했어요. 그래서 핍박과 박해 가운데 목숨을 잃을지라도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인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이 땅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 소망입니다.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긴 성도는 그래서 우리 육체의 삶을 다 마감하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로마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우리의 감정 중에 기분 나쁜 감정도 있어요. 막 불안이 갑자기 엄습해 오거나 갑자기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 여러 가지 경험하기 싫은 감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인류가 다 정복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너무 이게 두렵기 때문에 사실은 제껴둬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시나요? 별 생각 안 하실 거예요. 혹여나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거나 중병에 걸리거나 이런 분 외에는 크게 생각을 안 하실 겁니다. 너무 커가지고 두려움이 대부분 밀어놓지요. 그런데 생각지 않은 때에 반드시 한 번은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준비 없이 살아가요. 이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이 되셨어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케 됩니다. 죽음에서 자유케 됐는데 그깟 다른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여러 상황 속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성령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정말로 예수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나오는 것을 다 나는 기억해. 그런 분 혹시 계신가요? 예. 저 둘째 성민이 날 때에 저는 섬에서 목회해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첫째는 제가 대구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수요예배 끝나고, 그때는 KTX가 없었어요. 새마을호 타고 서울에서 아내가 출산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애들은 우깁니다. 고향이 서울이라고. 섬이라고 절대 안 해요. 나 고향 서울이야.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첫째는 봤는데 둘째는 못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남편이 저도. 그런데 성민이가 나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내가 그때 2000 몇 년도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다 생각나요. 엄마가 얼마나 소리쳤는지 몰라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대부분 못 보지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걸 누가 보겠습니까? 너 못 봤으니 기억도 못 하는데 내 자녀 아닌가요? 내 자녀예요. 어떻게 알아요? 예,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 걸 보니까 우리 부모님 맞구나. 내가 보지 못했어요. 내 부모님인 줄. 날 주워왔을지 어디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나를 향한 사랑을 보니까 부모님 맞죠. 똑같습니다. 누구나 태어난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 한 가지인 것입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현재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과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해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먼 미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 것입니다. 이것을 빼앗을 자도 없고 변개시킬 자도 없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기억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본으로 돌아가서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나는 확신 가운데 분명히 서 있는 신앙인인가? 변함없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현재 내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인가? 죽어가는 영혼인가? 아니면 나 자신의 삶인가? 한번 한 주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꼭 한 주간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함께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듣기 싫어도 전해주는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자유한 성도입니까? 나는 분명한 천국 소망이 있습니까?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이 확신자답게 자유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만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신 은혜에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그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시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분명한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들은 말씀 행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